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또 우리가 원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또 이 설교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앞뒤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의미, 오병이어 말씀 다 잘 아실 텐데요. 오늘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건이고, 또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가 다 소개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4번째 표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 역시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표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표적들과 같이 이 오병이어 표적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나는 가진 게 적은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걸 드리면 100배로 이렇게 돌려주신다, 이제 이걸 말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곧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계속 이제 수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벌써 6월절이라는 게 벌써 들어간 것 자체가 요한이 뭔가 의도하고 있다, 이걸 확인하시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때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숨쉬는 생명체는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 테두리에 다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되었다? 그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담을 넘어갔다.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들을 삼켜야 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그 자들은 넘어간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6월절이고요.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피를 내고 잡은 어린 양은 어떻게 하라? 먹게 한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은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담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먹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진짜 예수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실제 로마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 때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 종교다. 실제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잘 막 기독교가 안 알려지는 처음 시기니까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만으로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체험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설교로만 끝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항상 체험적으로. 그래서 그 어린 양, 너희가 이 애굽의 재앙에서부터 구원받게 한 그 어린 양을 직접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을 먹는 것이 내 이 혀에서 맛이 느껴지고, 조금 먹지만 많이 주면 좋은데 조금 주잖아요. 그걸 마셔도 알코올이 좀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오는,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실제다. 너희가, 이건 상징적인 거지만 사실 너희가 예수를 이미 먹은 자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약했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밑에서 요리 준비하시다가도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6월절이 가까이 오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보리떡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인 6월절에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베푸시면서 신약시대에 행할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 그 6월절에 이 일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6월절도 아닌데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앞서 모든 복음서에서 오병이어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보리떡을 나눠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었다? 떼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분량에 불과한 이 보리떡 5개, 그게 크기가 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찰보리떡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볼품없는 보리개떡, 빵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작은 그 5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또 예수님은 줄 때는 어떻게 준다? 떼어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 그래도 작은 보리떡을 떼서 주셨는가? 그것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 보리떡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처럼 찢어지고 상해졌다. 그 뗀 떡을 먹고 우리는 배부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찬에 쓰는 빵도 한 빵을 사용합니다. 잘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우리 홍 권사님이 항상 자르십니다. 그 카세테라가 한 빵을 쓰는 거예요. 반드시 한 빵을 잘라야 됩니다. 거기에 성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한 빵을 들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뜯어 먹는 거예요. 원래는 카스테라보다는 식빵 같은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걸 뜯어서 먹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신 예수의 몸을 우리가 이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걸 실제로 먹을 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몸을 먹는 자는 이미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냐면,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주의 몸을 먹은 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찬에서 쓰이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포도주라 하지 않고 특별히 잔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잔이다. 왜 그럴까요?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흐르니까 어디에 담아내야 됩니까? 잔에 담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잔을 나눈다, 성찬에서 포도주를 나눈다 하지 않고 잔을 나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 그분의 고난, 그분의 상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표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오병이어는 그걸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을 읽기가 힘들어요. 66절까지 있어요. 엄청 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리고 안드레의 작은 믿음, 하나이의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바치면 하나님이 12광줄이 남게 채워준다, 그런 메시지로 지금 이것을 1차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기적과 치유와 우리 원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그 본질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먹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에 그것이 목적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지금 잘 되는 것,
거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오병이어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표적에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한 소년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이 오병이어를 취해서 이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가 한 소년의 도시락이다 이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라는 것이 한 소년의 도시락인데 이건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한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저만 재밌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가 얼마나 작은 양이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원래 빌립이 못할 걸 알지만 이 오병이어가 가지는 의미,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러자 7절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의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고 그런데도 굳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셔야겠다면 이들로부터 지금 헌금을 좀 거둬야 되는데 한 사람당 빵을 조금씩 먹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왜 있잖아요, 음식이 없어서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먹는데 그렇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5만 원만 우리가 잡는다 해도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있어도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의 빵밖에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는 원래 더 많이 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남자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5,000명 무조건 이상이에요. 애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애들이 더 많이 먹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병이어는 정말 작아 보이는 거예요. 200데나리온과 오병이어는 모래사장의 한 줌 모래와 그 전체 모래사장의 그런 비교 차이를 거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을 보니까 안드레도 이렇게 말해요. 안드레가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있기는 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게 지금 이 소년 한 사람도 사실은 배부르게 먹는 도시락도 아니었겠죠. 그 시절에 먹을 게 풍족한 것도 아니니까. 왜 예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보리빵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일까? 그리고 요한은 왜 이처럼 자신들이 가진 오병이어가 너무나 초라하고 적은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오병이어 표적에서 이 보리떡이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사실 세상에서는 얼마나 작고 가치 없이 여겨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린 돌과 같은, 우리 박경수 성도님은 그 건축 일 하시잖아요. 이 돌은 필요 없어 하고 버려진 것과 같은 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여기 처음 예수를 믿으실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매력적이라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에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리 개떡과 같이 전혀 가치 없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그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세상은 아무도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밀알 한 알 떨어져 있는데 그걸 누가 귀히 여깁니까? 그러니 우리가 붕어빵 들고 전도하러 간들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우리를 대접해주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목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나가서 요거도 먹는 거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오병이어 표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보리떡과 같은 취급을 받으시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세상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4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저 사람이 누구 아들인지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출신 성분을 다 아는데 네가 뭔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옛날에 석장동이 약간 그런 동네였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여러분, 이 출신 성분을 볼 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이고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숨겨져 있고 그물에 감춰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본래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를 가치 있게 여겨서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나는 교회 너무 가고 싶다.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는 숨기고 복음을 가치 없고 힘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목사인 걸 알지만 처음에 직업이 뭐라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신문에 맨날 목사가 저기 안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요, 붕어빵 들고 나가면 기쁜 마음으로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 솔직히 부끄럽고 정말 혼자 가면 못 갈 텐데 우리 조인 연호 권사님 그냥 무대포로 가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좀 안수기도 좀 해주라 하면 못하겠어요. 진짜 부끄러워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여있는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서 지금 떡을 달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지금 무리들이 구원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생명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니까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예수를 따랐다. 뭐냐? 뭐 문제 해결해 준다 하니까 삶의 위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물론 전도를 이렇게 하지만 다 그것 때문에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다시 먹고 배불렀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냐면,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보리떡 5개만 있어도 늘 배부르겠구나.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러나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철저히 현실적인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그렇게 나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 다 떠난다. 남아있을 수 없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올 때 초청될 때는 그것으로 왔을지라도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수, 나 자신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자꾸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29절에서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어라. 기독교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뭐 쟤들은 저러냐? 맨날 그냥 예수님 다 해줬다 그러네? 이상한 거예요. 불교는 고상해 보이죠. 왜? 저희 친척 중에도 불교 굉장히 하시는 분 있거든요. 3000배를 몇 번씩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40일 금식 기도 몇 번씩 해야 뭔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요구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긴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아니면 내가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눈이 멀어서 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생명의 길은 여기인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설교로 되는 게 아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 받으셔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의 유창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오병이어 표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 필요성도 몰랐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구원을 그냥 선물로 안겨줬다. 예수를 먹는 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림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게 됐다. 너희는 그런 자들이야. 피를 토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요, 많은 이 설교가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느 날 구원을 갑자기 받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믿고 준비해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불러서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거, 교회는 왜 저러냐,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변한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뭐가 변화됐냐면 우리 마음에 죄를 짓는데 이제 꺼리낌 정도가 좀 생기게 된 거예요.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모태 신앙에 가까우니까 거의 신앙생활 40년을 하지만 별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변화된 게 있다면 죄 지을 때 한번 근심하고 죄 짓는다는 거.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 피곤한 수요일 밤에 TV 보면서 쉬지 않으시고 별 볼 일 없는 김정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 가는지를 몰라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대부분 쉬지 저기 왜 가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목사가 저러냐, 성도가 저러냐, 왜 그런 얘기하냐, 저런 얘기하냐.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 있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나는 교회에 지금 불만이, 어떤 사람은요 지금 머리를 통과했어요. 이 폭파했다고. 그런데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는 다 배불렀어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간절한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인 그 생명의 떡이 그만큼 풍성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요, 이단 종파, 이단 기독교 비슷한 애들은요, 애들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조금 죄 지으면은 막 무서워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죄 짓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러니까요. 배가 불렀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자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는 다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살이 통통 찌도록 먹이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죄 지어도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됐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앉아서 쉬고 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줄 수 있지만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세상을 좀 더 즐기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떡을 이제 너희가 나눠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실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 천국을 잘 몰라가지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아마 천국에 가면 이 땅을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냐면 이제 너희가 배부른 만큼 이제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하기 싫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한 예수를 세상이 보리떡과 같이 여기니까. 이거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여기면 전하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가면 아이고 전도자님 오셨습니까? 산의 진미를 내놓고 막 대접한다면 좀 편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게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라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꾸 초라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마무리된 그분의 삶이 우리가 자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리떡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눠주기만 하면 모두 배부르게 먹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해주기까지 어렵지만 전해줄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줘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핍박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지만 너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떡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담긴 표적의 1차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예수님을 먼저 원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교로 설득되고 강요로 협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초라해 보이는 복음을 들고 죽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먹고 배부른 우리가
아우 배부르다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땅에 파묻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는 줄을 모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배부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해서 교회로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은 말합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의 것만을 사모하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 남는 거예요.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에 가치를 두시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배부르게 했는지를 오늘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드리고요,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